오늘은 순교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순교자 하면 믿음으로 자기의 목숨을 바꾸는 자를 순교자라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6월 넷째 주일은 우리 총회가 정한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총회장 담화문을 각 교회마다 보내왔고 10분짜리 영상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총회장 담화를 제가 여러분에게 계독하고 이따가 영상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단사나 전국교회와 목회자 성도 여러분, 오늘 6월 22일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정한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총회는 매년 6월 넷째 주간을 순교자 기념주일 및 기념주간으로 정하여 그 정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우리 교단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순교자들의 피와 눈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한말 복음이 전래되던 초기 국가는 기독교를 외세로 간주해 박해했지만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바쳤습니다. 일제강점기에도 신앙의 자유는 억압당했고 교회의 교육과 선교 활동은 제약을 받았지만 성도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6.25 전쟁 당시에도 수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고문과 박해 속에서 신앙의 지조를 굳게 지켰습니다. 이처럼 순교자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지금의 교회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순교자 기념주일은 단지 과거를 기리는 날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에게 깊은 영적 각성과 도전을 주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순교자들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위해 헌신한 참된 제자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삶을 통해 오늘날 편의와 타협에 흔들리기 쉬운 신앙의 본질, 곧 자기 부인과 십자가 길을 다시 되새기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은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하라는 이 권면처럼 순교자들의 삶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끝까지 달려가라는 영적 응원으로 다가옵니다. 오늘의 교회는 이들의 정신을 계승하여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히 증언해야 합니다. 진리와 복음을 위한 삶이야말로 교회의 존재 이유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더욱이 국내외적으로 재난, 테러, 국가 간 전쟁과 분쟁, 그리고 이념과 빈부의 격차로 인한 혼란이 이어지는 세대 속에서 한국교회가 다시금 순결한 믿음과 거룩한 사명을 회복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에 충성되게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전국의 모든 교회가 순교자 기념주일과 기념주간을 경건하게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 절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음 세대에게 순교자들의 숭고한 신앙을 전하여 믿음의 계승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총회장 김종혁 목사 드림. 이렇게 해서 총회에서 총회장의 담화가 와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나라는 해방 전후에서 두 번 기독교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해방 전에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강요를 해서 수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이 바로 신사참배를 끝까지 반대하시다가 순교하셨습니다. 해방이 된 이후에 평화가 찾아오는가 싶더니 6.25 전쟁이 터졌고
공산당은 또 우리나라에 침략해 와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아주 박해를 했습니다. 그들은 배교를 강요했습니다. 절대 신은 없다 하면서 배교를 강요하고 수많은 교회를 불태우고 수많은 성도들을 죽음으로 몰아 순교의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순교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간단하게 전하고 총회에서 내려온 영상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 때 이 믿음이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이 히브리서 11장이 이거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또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는가가 히브리 11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줄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의지된 창조대로 창조되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걸 창조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과학은 절대로 이 창조신앙을 믿지 않습니다. 과학은 경험되지 않고 증명되지 않는 어떤 신이라든가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느냐? 그들은 빅뱅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연이다. 우연히 겹쳐서 우주가 큰 폭발이 일어나서 지금과 같이 별과 달과 해와 행성, 은하가 창조되었다고. 어떤 물질들이 우연히 합쳐지고 모여지고 해서 단일 생명체가 우연히 탄생하고 그 생명체가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갖가지 종으로 이제 만들어졌다 하는 이 과학 우연 이것이 과연 성경과는 전혀 맞지 않지만 지금 우리 자녀들이 배우는 학교에서는 절대 창조론을 가르치지 않고 과학, 우연히 겹친 빅뱅 이론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오늘 히브리 11장 3절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음을 믿고 우리 자녀 손들에게도 창조신앙을 분명히 가르쳐 주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 여러분 예배하러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가 먼저 뭘 믿어야 되겠습니까? 이 성전에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 것과 그분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에게는 상을 주신다, 축복을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는 걸 믿는 믿음이 있어야 이 예배가 예배답고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 안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절로 16절까지는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는 우리가 원래 왔던 우리 영혼의 고향, 영원한 천국에 분명히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천국인데 반면에 불신자들은 영원한 지옥.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음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는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의 인생을 살고 있음을 믿고 우리도 머지않아 곧 많은 시간이 없을 겁니다. 곧 우리의 본향으로 가게 된 것을 확실히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또 이 땅에서
항상 만사 형통 꽃길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믿으면 다 해결되고, 하나님 믿으면 다 모든 일이 풀리고, 병 안 걸리고, 부자로 살고 성공하고, 이걸 성경은 절대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도 고난이 오고 박해도 오고 마귀의 시험도 오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되겠는가? 이것이 바로 히브리 11장 후반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기독교의 박해가 시작됐을 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 박해를 하나님 막아주세요. 저희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교회를 멸절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 막아주세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셔서 때로는 막아주십니다.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나라들을, 적군 나라들을 이기게도 하셨고요, 아말렉을 이겼습니다. 블레셋을 이겼어요.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또 사자들의 입을 막아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자 입을 막아서 사자가 못 먹게 한 사람, 우리 저기 오늘 온 우리 은샘이가 잘 알 건데 누굴까요? 큰 배를 만든 할아버지 누구였죠? 노아죠. 나중에 사자가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막아버린 사람이 있는데, 그까지는 안 배웠구나.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탁 틀어 막으니까 그 굶주린 사자가 다른 사람을 던져 넣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더니 그 나쁜 사람들이 땅에 닿기도 전에 공중에서 그냥 사자들이 먹어버리는데, 그 사자 입을 딱 봉하니까 다니엘만큼은 전혀 입을 열어서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칼로 치려고 하는데 칼이 목을 치지 못하게 합니다. 흔히 우리가 사도 요한을 그랬다고 그래요. 칼로 아무리 쳐도 목이 안 잘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펄펄 끓는 가마솥에 던져 넣었지만은 이 펄펄 끓는 가마솥에 그 뜨거움도 불도 전혀 멸하지를 못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랬잖아요. 용광로 속에, 불의 속에 던져 넣었지만은 전혀 타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항상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도와주시고 막아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셨느냐? 그럴 때도 많았지만은 그러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걸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자, 여자들이 보니까 옆에 믿음의 성도들이 막 사자에 죽기도 하고 화형에 죽기도 하고 칼로 죽기도 합니다. 그걸 보고 믿음 있는 여자들은, 자, 저들은 믿음을 지켰으니 천국 가서 하나님께서 상을 받겠구나. 나도 이제 곧 죽으면 나도 다시 부활해서 천국에 영원히 산다고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했다. 고문을 합니다.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모른다 하면 살려주겠다고 했지만은 그들은 그 고문 앞에서도, 살려주겠다고 그 유혹 앞에서도 절대 풀려나서 배교하는 길을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좋은 부활, 내가 여기서 생명을 바치고 내가 여기서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상이 크고 더 좋은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자기의 생명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들을 우리는 순교자라고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결박, 옥에 갇힌 시련도 받았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시킬 능력이 없어서 그냥 내버려둔 게 아닙니다. 어쩌면 그들은 순교자의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순교자의 그 신앙을 지켜주기 위해서,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서 가장 큰 상이 무슨 상입니까? 순교자의 상입니다. 생명을 바친 것보다 더 귀한 믿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조롱을 받아도 박해를 받아도 생명의 위협을 느껴도 하늘의 더 좋은 부활, 하나님의 더 큰 상, 하나님의 더 좋은 칭찬을 받기 위해서 절대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간혹 저도 과연 내게 순교의 기회가 왔을 때 순교할 수 있겠느냐, 너 예수 안 믿는다, 앞으로 안 믿겠다 하면 살려주겠다 하면 예 그러면 저 절대 예수 안 믿겠습니다 하고 풀려 나올 것인가? 그러나 여러분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죽음 앞에서 딱 진짜 현실적으로 죽음 앞에 딱 섰을 때에 얼마나 그 두려움과 그 무서움이 있겠어요. 이건 인간의 본능입니다. 어쩔 때는 벌이 와서 막 왱왱 쏘려고 할 때도 그 벌 쏘는 거에서 무서움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는데, 정말로 이제 총 앞에, 칼 앞에, 불 앞에 배교하면 살려주고 끝까지 예수 믿는다면 죽이겠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가 담대하게 순교자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느냐? 물론 우리로서는 할 수 없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힘 주시면 우리도 순교의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이제 박해 시대가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순교하려고 해도 지금은 어떤 순교의 기회가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잡아가거나 죽이는 시대가 아닙니다. 물론 일제 강점기 시대나 6.25 시대가 된다면 그런 또 순교의 기회가 올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순교의 어떤 기회가 없느냐? 그래서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 산순교자를 우리가 소망해야 된다. 비록 우리 몸이 살아있지만은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이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산 제물이 되라고 말하는, 제물은 죽어야 되는데 살아있는 제물이 되라. 살아있으나 여러분 죽은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악을, 또 탐심을, 또 나의 고집과 나의 잘못을 날마다 말씀 안에서 죽이시고 예수님의 산 영으로 거듭나서 참 믿음으로 살 때에 비록 피 흘려 죽은 순교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의 순교자가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진정한 산 순교자의 삶으로 저와 하나님